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하실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저를 존경하는 우리 황장로님, 이 토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사회 가시는 데마다 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배후에서 이렇게 기도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크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모든 기독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우리 기독 경영인들 또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이런 걸 좀 본받으면 참 좋겠다. 네? 세상이 우리나라가 많이 변할 것 같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익히 외우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가장 기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쭉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 역사가 앞에 쭉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말세를 만나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기록됐다.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기록됐다 하시면서 그들이 실패담을 쭉 얘기하고 계세요. 광야에서의 그들이 원망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시험하다가 이렇게 넘어졌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쭉 하시는 중에 우리 그 마지막 장면에 그런 말씀하신다. 24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러시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의 많은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아멘. 구원받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의 소유문답 우리 제일 첫 번째도 보면은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거기 나타납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람이 사는 목적과 존재하는 이유를 가르쳐 준 것이 성경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국어책에 보면 어떤 그 시의 제목을 모르겠는데 그 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묻지요. 우리 잘 아는 그 시일 텐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사냐고 산 목적이 뭐냐면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왜 살기는 왜 살아 살기도 바쁜데 그리고 묻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고 계세요. 그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사람이 만든 것도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이 잘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이사야 43장 21절에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다 보면은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우리가 참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우리 느껴봅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잘 실현이 안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깨우치고 깨달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할 때 내게 영광이 돼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게 기쁨이 될 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면서 사람이 날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기에 놀라운 영광에 대한 비밀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억울함 당할 때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가 된다. 우리는 내가 항상 유익하고 창창하게 잘 나갈 때만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께도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내가 모든 사람을 섬기고 또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은 섬기고 또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랬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늘 요구하신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지만은 나를 따라온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우리가 다 알지만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 없는 나의 훈련이 아니면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느껴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삶을 보고 신앙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영예로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목적이 잘못되는 것이 많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잘못된 경우가 참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 먼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면은 십자가 되신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우울함되고 내가 고통당해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참 그게 신앙의 본이고 그게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순교지를 이렇게 전라도의 순교지를 이렇게 방문해 봤습니다. 영광 굴비로 유명한 그 영광에 가니까 염산교회하고 야월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염산교회는 77명이 그 6.25 때 순교당한 교회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야월교회도 65명이 순교당한 그런 교회입니다. 공산당들에 의해서 그쪽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쪽에 그 영광 쪽에 그 유명한 간첩이었는데요. 그분이 출신이 거기더라고요. 그리고 6.25 직전에 벌써 인민군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수 순천 사건도 그랬던 것처럼 벌써. 그래갖고 그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순교당한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면 교회가 통째로 다 이렇게 순교를 당하시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뭐 어린아이부터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참 그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아픔이었을까. 그분들의 그런 순교 신앙이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얼마나 정말 값진 것을 알려준가. 우리가 정말 생명이 중요하지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느껴보게 됩니다. 우리 생명은 다 언젠가는 우리 다 흙으로 돌아가도록 했어. 모든 동식물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믿음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그 밑에 지흥도라는 우리 성결교단에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길 가보는데 그 여전도사님 한 분 때문에 그 신앙분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그 중도는 90%가 신앙인들이라. 그 신앙분 일대가, 그 중도 일대가 그렇게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참 한 사람이 위대하다. 그 한 분 때문에 목사님 되신 분들이, 영향받아 목사님 되신 분이 100명이 넘더라고. 장로님 되신 분이 86명이라더라고. 참 훌륭하시다. 그런 아름다운 것을 남겨놓고 순교하신다면 참 얼마나 위대할까.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가서 우리 여수에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을 탐방해 봤습니다. 거기에도 목사님이 두 아들을 공산당에서 잃고, 그리고 당신 자신도 2년 후에는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잃고 그때 장례식 때 감사했던 그 10가지 내용이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럼 두 아들을 잃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고 그럴 텐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학생을 자기의 양아들 삼아갖고 자기 집에서 키웠어요. 목사님은 그렇다고 해도 저는 그 사모님이 더 귀하고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손혜원 목사님 그 따님 되신 권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언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국민일보에도 한번 쭉 나왔었는데, 부모님들의 신앙을 그렇더라도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 그럴 것 같아요. 밥상 놓을 때마다 그 원수를 앞에다 놓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한다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름도 안재선을 송재선으로 해서 바꿔서 이렇게 키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학생이 굉장히 불우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감도 있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믿음 좋은, 또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을 그렇게 죽는데, 그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이 한 아들만 순교한 것도 감사한데 두 아들 순교한 게 너무 감사하다. 그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에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들이 미국보다 좋은 천국 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장례식 끝나고 당신의 전 재산과 같은 돈을 감사금을 정말 드렸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시다. 참 우리 신앙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남겨놓으시는 분들, 참 흔적을 봤는데, 참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서평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선교사님, 미국의 선교사님이신데 여자 혼자 독신으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오셔갖고 54세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어려운 사람들, 보아를 제가 17명을 이렇게 양자로 삼고, 또 집에서 쫓겨난, 자식 못 난다고 또 이모점으로 쫓겨난 젊은 여인들을 30몇 명을 자기 집에서 같이 데리고 살면서 그렇게 헌신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전 그 영화 보면서 참 가슴이 참 많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세신자 되신 남자분을 같이 영화를 보는데, 그분이 한 말이,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됐다고. 그분도 세신자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남모르게 눈물 뿌리고 고통당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그런 노력과 그런 난관을 통과한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2005년에 소록도에 그 마리안느라는 그 간호사이면서 수녀시죠. 마가레트라는 간호사에 있으면서 오스트리아 출신의 수녀 두 분이 이제 작별하고 가시는 장면이 한번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그전가요? 저 텔레비에도 한번 또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오스트리아에서 간호사에 있다가 우리나라 소록도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한국에 오십니다. 20대 중반, 20대 초반들입니다. 4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그렇게 하시다가 70대 되시면서 내가 이곳에 짐이 되질 않기를 원한다 하면서 빈손으로, 그것도 두 분이 그냥 몰래 떠나신, 그렇게 편지 남겨놓고 오스트리아 고국으로 돌아가시는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이분들을 노벨 평화상으로 이렇게 추천한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분이 지금은 참 안타깝게도 한 분은 암이시고 한 분은 치매시라는 거. 당신들이 아신 것 같아요.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43년 동안 이렇게 희생하시고 당신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참 감동 주신 줄은,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하긴 쉬워도 너도 그렇게 살라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같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할 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의 결심과 우리가 항상 준비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말씀이요 우리의 선배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할 때 우리는 내 영광 생각하고 내 잘된 것 생각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꾼 중에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자세요 주님을 따르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내 기쁨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황장로님을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고 지금 이제까지도 크게 사용하신 주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시고 우리 기후에 기도하는 이 귀한 모임을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45장, 통합찬송가는 502장입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한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언곡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세상에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높인 마을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신 또 김진우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서 이 예배를 참석해 주신 예배자 모든 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과 감사를 드리고 옆에 앞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의 됩시다. 감사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죠. 정책을 잘 집행한다고 지금 국민들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정책 집행이 아니라 진정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단기간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후에 좋은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기독 정치인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어려울 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기독